계속 서로한테 요구하세요. 복음을 좀 보여달라고. 사람을 좀 만났습니까? 예, 만날 만한 사람을 좀 만나야 되는데 좀 만나셨어요? 제가 교육자 순회로 여러분이 그리워할 법한 제주를 또 다시 예, 예, 갔다 오게 됐는데, 제가 얼마나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일단 청년을 이끄는 담당 교육자잖아요. 부담이 많았나 봐요. 사람을 이제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 중에도 이제 옆자리에 이제 제주로 떠나는 늦깎이 여행객이 이제 앉아 있는데, 주님 복음을 전할까요? 계속 기도하니까 핑계가 아니라 정말로 이제 먼저 말을 거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음성이 들려가지고 계속 기다렸는데, 가는 곳마다 집사님 뭐 가게, 뭐 식사하는 장소, 그다음에 저희 교육자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제가 좀 챙겨야 되고 이렇게 막 가이드를 해야 되고, 제주를 좀 갔다 와봤다고, 예, 운전도 해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라서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안 일어났는데, 월요일 날 밤에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남자 청년에게 막 복음을 막 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꿈에서 소원하는 그 일이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부담이 되잖아요. 일단 우리 삶의 일상을 깨트리고 어떤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이 있고 자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지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이란 건 꼭 이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중독이 되잖아요. 그러면 밤잠을 설치면서 그걸 끊어내지 못하고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게임 중독에 걸린 사람은 눈이 새빨개지고 잠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환각 상태인 것처럼 계속 그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뭐 드라마 중독인 사람은 그 시간에는 일절 외출을 금지하고 어떤 친구도 만나지 않고 TV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령의 중독이 되게 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리고 전하지 않고서는 뭐 배길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내몰림 당한 지체들이 몇 명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막 복음 전하는 대상을 찾게 되고, 또 서로 나눠보니까 서로가 또 아는 사람이고, 얘기 들은 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을 하기 시작하셨구나. 할렐루야. 못 사람을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ing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으시고, 주님께서 만날 만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또 복음 전하는 놀라운 역사 있길 축복합니다. 요즘 핫한 영화, 무슨 영화죠? 예, 제가 영화 암살을 봤습니다. 암살. 예, 암살. 예. 나라를 세우기 위한 독립군들의 투쟁을 볼 수 있었던 감동적인 영화. 알려줘야지 우리는 끝까지 싸우고 있다고. 예, 예, 이런 명대사가 있는 이 영화의 핵심 구도는 이러합니다. 대한민국 조국을 세우기 위해서 뭔가 적국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기 위해 조선 주둔군 사령관 가고치 마무르와 친일파 강인국 씨를 암살해야 한다는 그런 구도로 사건이 계속 전개가 됩니다. 평화로운 일상 가운데 누군가 죽어야 나라가 서게 되는 구도인 것이죠. 나라가 서기 위해 적군도 아군도 누군가는 죽어야 한다는 희생을 가슴 아프게 지켜봐야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쉽게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가슴속 깊이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좀 다릅니다.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누군가 암살당해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좀 다르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암살과는 정반대로 진행됩니다. 저는 이 방법의 이름을 어둘 암의 반대인 밝을 명, 죽일 살 대신에 살 생자를 써서 명생이라는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나라 조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암살이라는 방법이 동원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명생, 밝은 대낮에 누군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안진뱅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세요. 이 안진뱅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불구였죠. 늘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나와서 매일같이 구걸하던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 베드로의 기도와 선포를 통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이 기적은 이 사람 개인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다시 말해서 이 기적은 예루살렘을 찾아온 많은 사람을 위한 기적이었고, 예루살렘 지역을 바꾸기 위한,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위한 그런 위한 표적이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명생, 밝은 대낮에 누군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주님께서는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기적이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적은 일상에 무뎌진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기적은 일상에 무뎌진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3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제9시는 유대인들의 시간은 우리나라 식으로 바꾸려면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제9시는 오후 3시를 의미하죠. 그때는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기도를 드리냐?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한다는데, 성전 밖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이스라엘의 뜰, 성전 안에는 여인의 뜰이라고. 왜 여인의 뜰이라고 한다면,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경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자들만 들어가는가? 그렇지 않아요. 남녀노소가 들어가서 기도하는 장소가 여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전 미문이라는 곳을 통과해서 그 밖에는 이방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그 안에는 여인의 뜰 해서 기도하러 들어가는 그 장소, 기도하는 장소로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앞에 미문이라는 곳에 그 안전뱅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날 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드리러 가는 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전뱅이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장소는 미문, 뷰티풀 게이트라고 하는 장소인데, 솔로몬 행각이 있는 성전 동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성문은 높이가 23m. 그 당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황동이 고린도에 있었대요. 고린도산 황동으로 이렇게 이게 성문이 지어졌고, 금과 은으로 이제 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23m나 되고 금과 은으로 도금이 되어 있으니까 정말 화려하겠죠. 그런 화려한 문에 주로 평민들이 그 문을 지나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곳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를 바가 없는 일상의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자도 일상의 풍경 속에 조화로운 하나의 한 폭의 그림처럼 한 구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늘 스쳐 지나가는 풍경처럼 이 안전뱅이는 언제나 늘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일상적인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구도가 깨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 성전을 오르던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이 사람이 여느 때와 다르게 보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도 아는 사람일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해 보면 이 안전뱅이의 나이가 나옵니다. 40이 넘었다 이렇게 나와요. 적어도 3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이 사람은 늘 같은 이 성전 미문에서 나와서 구걸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동네 사람이 모두 다 알았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을 찾을 때마다 봤을 법한 인물입니다. 그렇죠? 이미 알고 있을 법한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날따라 예사롭지 않은 눈빛으로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된 거죠. 다 풀이해서 설명하면 그날따라 마음에 감동이 든다는 거죠. 성령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죠. 야, 베드로, 요한, 저 사람 잘 봐봐. 가서 도와줘.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그 음성을 뿌리치지 못하고 거부하지 못한 채 그 안전뱅이 구걸하는 그 자를 향해서 강렬한 눈빛을 쏴댔다는 거죠. 예사롭지 않은 눈빛으로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한 눈빛으로 늘 그러했듯이 공허한 자신의 인생을 채울 만한 금붙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외칩니다. 저기요, 여보시오, 나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가시오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안전뱅이의 손을 사정없이 당기며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편안한 일상 속에, 편안한 일상의 그림 속에 하나의 큰 파장이 뻥 일어나는 거죠. 40년 가까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는 베드로의 손에 이끌려 어그저거리며 일어납니다. 마치 망아지 새끼가 태어난 것처럼
어그적거리며 발에 힘을 줘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리와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일어나 걷기 시작하고 꽁충꽁충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평범한 일상의 그림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이 같은 기적을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 일으키시는가? 그것은 기적을 당한 자도 위함이 있지만은 기적을 목격한 자를 위함이 더욱 많습니다.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남과 동시에 우리의 평범함에 찌들려 있는 우리의 무기력함도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공감이 안 가시나요? 베드로가 평범한 일상의 그림인 이 안진뱅이의 손을 필기하고 있어요. 이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킨과 동시에 일으킨과 동시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할렐루야. 어디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신 이유는 그 안진뱅이에 비해 조금이라도 좀 나은 형편에 있는 우리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충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인생에 새로운 일이 가능함을 보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복음은 내 안에 이미 임해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나의 지각을 깨워주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란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배당이란 특정 공간에서는 분위기상 주님의 임재를 쉽게 느낄 수 있기에 인간의 응답 또한 경건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배당을 벗어남과 동시에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사실을 자체를 망각해버립니다. 그러므로 그 삶이 주님과는 무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내면화란 내가 어디에 있든 이미 내게 임해 계시는 주님에 대해 깨어 사는 것입니다. 신앙의 훈련은, 경건의 훈련은, 이 모든 것은 역시 주님에 대해 깨어있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해 계신다는 그 지각이 깨어나기 위해서 주님은 때로는 기적의 복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일상에 묻어지고 일상에 젖어버린 여러분,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올 때가 많아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 뭐 평범하게 은혜 가운데 그냥 있다가 가겠지. 이게 주님 보실 땐 통탄할 가슴을 칠 노릇이야. 그만큼 우리가 일상 가운데 묻어지고 병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일상 가운데 묻어진 우리의 모든 병든 신앙을 일깨우기 위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십니다. 오늘날 안진뱅이를 일으키세요.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일어나라 하십니다. 어떠한 사람의 손에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잡아 일으키세요. 여러분의 상식을 넘어서, 여러분의 생각을 넘어서, 그런 걸 통해서 공동체의 정화와 주님의 은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누누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오늘 사고를 당해가지고 몸이 많이 다치던데, 증인의 모습이 많이 다쳤어요 지금. 내가 지금 얘기도 안 했는데 뭐 한번 얘기했으니까 좀 얘기하는데, 장하명이 오랜 세월부터, 어렸을 때부터 공황장애 계속 앓았습니다. 너무 얘기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근데 진짜 놀라워요. 제가 계속 물어봐요. 야, 요즘 괜찮냐? 괜찮아? 그것 때문에 2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요 기도회 가운데, 목요 기도회인지 50나이트인지 잘 모르겠는데, 목요 기도회 가운데 처음부터 애가 기도한 내내 계속 울더라고. 앞에 한번 나와볼래? 앞에 한번 나와보세요. 농담이 아니에요. 빨리 나와보세요. 나중에 같이 또 기도합시다. 증인이 다쳤어요. 증거가 지금 다시 훼손이 됐어요. 자전거 타다가. 천천히 나와봐라. 천천히 나와. 얘기하고 있을 때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좀 강했으면 저도 느껴졌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우는 그랬다 맞지? 완전 장하명입니다. 계속 울더라고. 한도 끝도 없이 막 울더라고. 무슨 이유인지 잘 몰랐죠. 집회 다 끝났는데 계속 울더라고. 옆에 유연이하고 막 문효안이하고 뭐 덩치 큰 애들이 막 붙들고 막 기도하는데도 계속 울더라고.
집회 끝나고 이제 나와가지고 로비에 앉아 있는데 계속 울더라고. 왜 그러나? 물어보니까 두렵대요. 이상한 두려운 생각이 든대. 제가 믿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겁내지 마라. 그러면서 자기의 약함을 얘기하더라고. 공황장애에 있다. 계속 두려운 생각이 든다. 그런 거 아는데 그럼 모르는 거 아니다. 근데 좀 나은 생각해보면 안 되겠나. 주님의 자녀인데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가 볼 땐 기도가 필요한 것 같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하는데 평소 같으면 약을 들고 가고 약을 먹고 가야 되는데 약 봉지를 내려놓고 갔대. 근데 그 이후로 씻은 듯이 나와가지고 괜찮습니다. 괜찮지? 이거 생각해도 안 신기하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들어가세요. 왜 안진뱅이를 일으켰는가? 그냥 일상 가운데 그냥 기도하러 가도 되잖아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그들이 평범하게 지낼 수 있는 그 일상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 묻어진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셔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드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선포할 거예요. 나중에 기도 시간에서 선포할 겁니다. 하나님 기적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으켜 주옵소서. 지금 일어났잖아요. 더 일으켜 주옵소서. 계속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서 이미 세상 모든 권세를 다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 계시고, 임해 계신 우리의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지각이 깨어나기를 선포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톨릭 청년을 축복하실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해볼까요? 기적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기적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영으로 함께 하신 예수님에 대한 의식이 깨어나면 그 주님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밤에 눈이 새빨개지면서 게임을 하듯이 정말 피곤해도 복음을 전하는 게 즐겁습니다. 뭔가 이끌려가지고 홀린 것처럼, 뭔가 막 끌려가는 것처럼, 잡아 끌려가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죠. 수많은 전도자들의 삶의 간증들이 그렇습니다. 돌멩이를 던져도 핍박을 해도, 심지어 누구는 흉기에 찔려도 막 뭐 우유곽 배달하다가 우유 막 집어 던지고 터지고 막 이래도, 뭐 똥을 퍼가지고 막 머리 막 부어버려도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 그게 가능한 건 그 사람들이 강심장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심령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그 영, 성령님 깨어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11절 12절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을 행한 당사자를 주목합니다. 와, 저 사람 신비한 능력이 있네. 근데 이건 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틀린 신앙입니다. 제가 왜 안수 안 하는가? 그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안수 안 하고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안수하면 괜히 최병원 목사에 대한 의미가 들어갈까 봐. 제가 그날도 장하민이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근데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건 장하민이가 잘 알고 있어요. 주변에 같이 보고 있던 지체들, 조혜연이 뭐 이런 애들도 잘 알아요. 제가 막 신비스럽게 막 방언하면서 막 안 했습니다. 참 우리는 연약하게 기적을 행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숭배하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데 어떤 한 사람 특정 인물에 대해서 집중하고 특정 인물이 우상화되듯이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거, 이거는 적그리스도가 될 가망성이 많습니다. 이건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우리가 각자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동일한 동등한 직분이지, 동일한 그런 지체인 것이지, 어떤 사람이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걸 유교의 아주 더러운 산물인 그런 위계 질서, 그런 우열을 가리는 그런 뭐 계층 구조죠. 하나님이 볼 땐 똑같은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연약한 마음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당신들이 주목해야 될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이후로부터 계속 전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다. 지금 이 병든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은 도저히 고침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이 고침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 때문이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안진병이가, 제가 볼 때 이 안진병이가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순간 주님이 주신 그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마음에 믿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 안진병에게 선포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 안진병이도 일으키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선포한 거죠. 야, 일어나 걸어!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순간 일상이 깨트려지며 꿈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걷게 된 것은 여러분이 죽였던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셨는데 그 부활의 증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게 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31살부터 33살까지 온몸과 마음이 불태워지는 듯한, 찢기는 듯한 고통을 치유받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 열성불자여서 불교를 전 세계에 포교하겠다고 마음먹고 활동하던 중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들어본 적도 없는 찬송을 부르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기억나시죠? 지난 5월달에 와서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서우경 교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쓰신 예정이란 책에 보면 예정이란 책은 어떻게 쓰여졌냐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쓴 책입니다. 놀랍죠? 책을 쓰는데, 이 예정책이에요. 책을 쓰는데 자기가 자필로 그냥 원고를 써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어떤 글을 쓸까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한 내용을 녹음을 해가지고 폰에 녹음을 해서 그 녹음한 내용을 써서 펴낸 책이 바로 이 예정입니다. 사람들이 잘 못 믿어가지고 녹음한 파일을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 녹음한 파일을 담임 목사님이 직접 들려줬어요. 목사님 직접 들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 책이 이렇게 표현하죠.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정말로 잘 모르는 사람 믿고 전율이 막 느껴진대요. 안 믿는 불자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된 놀라운 역사가 있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이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 그들의 고백 또한 이와 비슷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해도 나는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 똑같은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 만한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기대가 돼요. 잘 모르시겠죠? 근데 참 신기한 건 일상과 일상이 아닌 것은 손바닥 뒤집기 차이입니다. 기적으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기적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며 복음 증거하게 합니다. 장하명이 신방하는 때마다 계속 따라다녀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가 증거하겠대, 자기가 얘기하겠대, 마음으로 힘들고 똑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에게 가서 증인이 돼주겠대. 여러분, 당신 많이 힘들죠?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셨어요. 그렇듯이 당신도 고쳐줄 줄 믿습니다 라고 증거하겠대. 이처럼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트림 청년의 가운데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상 가운데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그림이 뒤흔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안진뱅이였던 자가 일어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가장 연약하고 도저히 하나님이 아는 것은 고칠 수 없는, 바뀔 수 없는 그런 인생 주님 딱 잡으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에 복음이 살아나며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의 영이 깨어나며 주님의 복음이 이 거제지역을 집어삼키며
이 거제가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맨 마지막에 차이 뭐였죠?